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양계업을 하시는 이 닭을 길러서 달걀을 이렇게 생산하는 이명복 안수집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닭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달걀을 생산하고 이렇게 양계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병아리 닭이 이제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알을 낳는 데는 한 4개월 120일을 기른답니다. 4개월을 기른 다음부터는 이제 달걀을 낳기 시작하는데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개의 달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딱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사흘에 한 개씩 달걀을 낳게 된대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24,000마리의 병아리를 이렇게 닭을 길러서 알을 낳게 하는데 하루에 사료를 35원어치를 먹고 달걀 하나를 그때 당시에 생산하면 85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가 커서 달걀을 낳는 데 있어서 약 50원의 이득을 낳는데요. 24,000마리를 갖다 길렀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0만 원씩을 갖다가 하루에 100만 원씩의 달걀을 갖다 수입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일단 딱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100원어치의 사료를 먹고 사흘에 한 번만 나니까, 그리고 85원어치의 달걀을 갖다가 하나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손해예요. 그러니까 닭을 다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 처분해야 될 때에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처분하지 않고 열흘 동안 그 닭을 굶긴답니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만 먹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굶길 때에 털갈이를 한대요. 이렇게 털을 다 벗겨지고 새롭게. 근데 그 열흘 동안 견디지 못해서 닭을 굶기니까 닭이 굶어 죽는 닭도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열흘 동안 먹이지 않고 물만 먹이면서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털갈이를 하면서 이 체질이 바꿔지는데, 그때부터 또 3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씩의 달걀을 낳기 시작한대요. 사흘에 한 번 낳던 그 달걀을 매일같이 낳게 되는 그런 닭으로 탈바꿈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문 언어로 보니까 화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화누. 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할 때에 그래서 이 닭도 이제 완전히 폐괴시켜서 완전히 처분시켜야 할 그런 닭을 이렇게 금식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새로 체질이 바뀌어서 제대로 알을 낳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이에요. 자, 한번 사순절 기간이 언제냐면은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4월 2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전날까지 전 40일 날을 사순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 경건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이전의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흔히 말하는 고난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이때는 다른 때보다도 1년 365일 똑같은 날이지만은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이 기간을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재탄생시키는, 더 탈바꿈하는, 더 보링시키는, 더 영적으로도 온전케 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요, 바로 이 40시간을 갖다가 예수님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40시간은 금식 시간으로 정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실 때에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12시부터 다음날 토요일날은 온전히 24시간 플러스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 정도로 하면 총 40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40시간에는 물 하나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는 그런 40시간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꼭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도 40일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를 하셨고, 모세도 십계명 받기 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묵상집을 하나 냈어요.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없는 분도 계시는데, 2010년도에 총회에서 사순절 묵상집을 저한테 의뢰해서 이 책을 하나 조그맣게 소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님들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에 필요한 모든 교회의 이 책을 공급해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순절 묵상집이라는 것은 40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해야 할 말씀을 갖다가 쭉 이와 같이 기록을 해서 한 80여 페이지 되는 조그만 소책자를 때 발행을 했어요. 여러분, 꼭 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40일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건된 우리 영성이 더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의 자세,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지난 게 아니라,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은, 먼저 우리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삽시다 하는 얘기.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첫째 힘썼어요, 둘째 애썼어요, 셋째 더욱 간절한 것은 간이 저리도록 뭐 하셨느냐?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그 땀이 진했던지 마치 핏방울은 아니더라도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참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는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첫째,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나무로 말하면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열매가 1년에 한 번만이 아니고 가끔이 아니라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둘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갖다 부른 택한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우리를 특별히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열심히 영적으로 잠자고 있더래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은 교회 한 기퉁이에서 계속해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리 보니까 저기 창가에 뭐 시커먼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더래요.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리라. 그 한 성도가 교회를 영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저 성도마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마귀가 판치겠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땀방울은 못 흘릴 망정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그림을 한 점 받았어요. 이 그림을 갖다가 보통 많이 흔히 봤던 그림이실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건데, 이 진짜 그림이 아니고 그림을 사진 찍은 것을 제가 하나 선물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보관하고 이 액자를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참 너무 색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원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도
근데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그 허드슨강 옆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 그 이 사장이 진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이걸 갖다 화가였더라고요. 유명한 화가였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그분이 언제 그렸고 그분의 양력이 화가의 양력이 뭐고 그래서 그 영감을 얻어서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원 그림은 없고 그분의 그림을 사진 찍은 것을 제가 갖고 와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생각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오직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즘 부활절 때까지 우리 성경 66권을 전부 한 권씩 담당해서 성경을 지금 현재 필사하고 있어요. 크게 신문지만하게 그냥 큰 노트를 갖다 따로 제작을 했어요. 용지를 제작해서 다 66권이 합해짐을 갖다가 가죽으로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있는 그런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열심히 성경 쓰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성경을 한 권만 써야 되는데 강전수 사님이 가시면서 못 쓴다고 쓰라고 또 맡겨주고 가고, 한 사람은 쓰다가 힘드니까 못 쓰겠다고 또 맡겨주고 3권째 쓰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써서 딱 합본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쓰면서 보면은요, 이게 성경이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감이 틀립니다. 은혜가 틀려요. 여러분도 평소에 한번 매일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 교도소에서 성경을 써가지고 계속 쓰고 나면 또 택배로 보내오고 거기는 많이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성경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필사 노트를 사달라면 또 사서 또 보내주면 거기에서 계속 쓰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갖다 쓴다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존 와나마이카라고 하는 분이에요. 유명한 백화점왕이고 미국에서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가 엄청난 부자가 돼요. 백화점이 막 체인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모 백화점처럼. 그래서 백화점으로서는 왕이 됐던 사람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투자하는데 탁월했답니다. 어떤 걸 딱 투자하면 투자한 것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이 와나메이커한테 얘기를 물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이 와나메이커가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2 50센트를 투자해서 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갖다가 산 것이 제일로 지혜로운 그런 투자였다는 거예요. 제일로 큰 자기에게 유익을 갖다주는 투자. 왜? 이것이 나를 갖다가 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는 그냥 그 힘을 쓰려고 하면은 잘 먹어야 돼요. 그냥 몇 인분을 또 먹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어야 된다나 못 된다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면 아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힘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의 기간을 삼면 좋아요. 금식. 평소에 금식을 안 했던 분도 40일 동안 아침만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금요일 아침만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다시 말해 초상난 날이에요. 돌아가신 날이요. 그날만이라도 금식하시, 아니 그날 안 되면 그날 아침만이라도 금식하는 그런 기간,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부활절 아침까지 그 40시간을 갖다가 내가 금식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은요
모스크라고 하는 이 앞에 이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 앞에서 히잡을 쓰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예요. 이 이슬람교의 창시했던 마호메트가 바로 태어난 곳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바로 여기 메카, 사우디의 서부 쪽에가 있어요. 홍해 근방에. 바로 이곳에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교도들, 이 모슬렘들이 이곳을 갖다가 평생 한 번 이상씩 이걸 갖다 다녀가야 돼요. 이 다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이 엄청난 사람들에서 막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막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막 몇백 명씩 생기고 막 이런 사고도 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모슬렘들이에요. 이 모슬렘들은요, 라마단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이 라마단이라고 한 것은 모슬렘월 9월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금년에는 5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가 라마단 기간이라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라마단 기간은 마치 우리 사순절 기간하고 똑같아요. 한 달 동안 해 떠서 해 질 때까지는 일절 물 한 모금도 먹질 않아요. 안 먹어요. 그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전부 모슬렘 교도들은. 그리고 하루에 5차례씩 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던 그 터키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 한 90% 이상이 다 모슬렘 교도. 다 지금 우리나라 동네마다 교회 있는데 거기는 동네마다 모스크가 이슬람 회당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이렌 소리, 민방공 훈련할 때 소리 나는 것처럼 하루에 5차례씩 그렇게 사이렌 같은 그런 막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져요. 이 코란을 갖다 읽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다 웅덩이를 쳐들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에 5번씩 정기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임산부나 아이나 환자나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게 가하고, 모든 음식점이고 식품점이고 그때는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는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하면 해가 있는 데는 물 한 방울 안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또 먹어도 되고, 그런 라마단 기간에 금식 기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의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신대.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 여러분들이 결박을 풀어야 할 이것으로 자유하고 싶은데 못 걷는 거, 못 해결하는 거, 이걸 풀어주고,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셋째,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넷째,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의 말씀이 이사야 58장에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평소에 하지 못하던 금식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한 끼가 됐든 10끼가 됐든 10시간이 됐든 40시간이 되었든, 그래서 금식해서 내가 굶고 말았습니다가 아니라 밥 먹은 셈 치고 금식미라는 게 있어요. 금식미. 그것이 한 끼 밥을 안 먹었으면 한 끼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금식미라고 하는 금식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금식 헌금은요, 이번에도 월드비전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2019년도 고난주간 평화 캠페인을 해서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해갖고 봉투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1,000원이 됐던 이들은 다 모아서 우리가 쓰지 않고 그 재단에다 보내면, 한 사람은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번 다 얼마로 되고, 그걸 또 거기다 보내면 전국에서 교회들이 동참하게 되면은 북한의 그 굶주린 어린이들한테 밀가루를 보는데 많은 것이 참, 내가 안 먹고 거기에다가 그들한테 보내서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금식에서 좋고 그들도 잘 돼서 좋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이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남을 돌보는 일이다. 구제의 절기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삼으라 하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우리 자주 인용한 말씀.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꼭 아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뭐 좋은 일 많이 하시겠지만은 꼭 구제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절대 궁핍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과거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김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부인이 아침에 팔공산에 운동 갔다가 그만 사고를 나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당시에 보상금 3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아내가 죽고 대신 받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 돈을 가지고 그 동네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소년소녀 가장과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227명을 초청을 해서 잘 대접을 하고 그 돈 남은 것 갖다 전부 227명한테 또 나눠드렸다고 하는 그런 좋은 선행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삼풍백화점이에요. 기억나시죠? 유명한 저기 선호동인데 한강변이 보이는 이 엄청나게 큰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끔찍한 사고였어요. 이때에 502명이나 죽었어요. 뭐 부상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망자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저기 저희도 여미지 식물원에 사장도 되고 뭐 재산도 많았는데 다 사회 환원하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몽골로 선교사로 가 지금 선교사하고 있어요. 이 삼풍백화점의 사장님 아들이. 뭐 그 말씀 드리려고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윤민 자매라고 있어요. 정윤민 자매가 이 1급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딸이었어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 한국을 나와가지고 밑에 두 여동생이 있어요. 윤민 자매의 두 여동생인데 그들과 함께 이 삼풍백화점 갔다가 내려앉은 바람에 세 자매가 함께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정광진 변호사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세 자매가 한꺼번에 있고 났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집사님인데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 책자도 나와서 노현희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스토리를 갖다 해가지고 책도 저한테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아버지가 이 세 자매를 갖다가 윤자를 따서 삼윤장학회라고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딸은 이렇지만은 우리 딸같이 장애가 있고 어려운 공부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보상금을 다 내놔서 참 좋은 일 하셨어. 참 훌륭해서 그 정신이 거기를 통해서 혜택받고 지금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그 글이 거기에 댓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소련에서 망명해 오셨대요. 이 교수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동생은 피아니스트였는데 음악가의 가정이었는데 이 위암에 걸렸는데 2번이나 위암 수술했답니다. 위암 수술을 하는데 2번 다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받은 거예요. 아니, 암 수술을 갖다가 마취를 않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이렇게 수술만 했더니 내가 만약 마취를 하고 나면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 악보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봐. 그 정도로 음악을 사랑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참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에 자기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들한테 모두 편지를 보내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모든 걸 남겨놓고 그 글 내용에 보면은 조화를 가지고 오지 마시오. 장례식장 보면은 이렇게 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꽃인데 꽃 가지고 오지 마. 꽃 필요 없습니다. 둘째, 조화 대신 돈으로 가지고 오시오. 부의금은 현금으로만 가지고 오시오. 오지 못할 분은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주시오. 온라인 번호까지 다 적었대요. 그리고 부의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에 보내주시오. 나를 위해서 현금 갖고 오고 부의금 갖고 오고 이 모아진 모든 것은 100% 다 복지재단에 주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가지만은 이런 유언을 하고서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남에게 이와 같이 뭔가 베푸는, 얼마를 어떻게 베풀 것이냐, 우리 실천사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뭐 한 1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뭔가 베풀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은 좀 침묵합시다.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 말을 좀 반으로 좀 줄이고, 말이 너무 세상이 시끄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 너무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능하면 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침묵의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다. 그 다음에 우리 절제합시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TV 보는 것도 절제하고, 휴대폰도 좀 절제하고, 한 하루 정도라도 꺼놓고 있으면 돼. 그냥 휴대폰이 없으면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몰라. 교회 예배 들어온 시간만에 좀 꺼놓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 집에 놓고 와도 괜찮요. 뭐 이렇게 급한 일이 있겠어. 그냥 갖고 살아. 이거 갖고 요것도 좀 금식시키세요. 휴대폰도 금식. 고기나 기호식품이나 오락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우리 주님이 초상 나갖고 지금 근데 초상 난 거 상관이 없이 우리는 여기에 들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먹는 것부터 절제하고. 개도 훈련을 잘 시킨 개는요, 그렇게 좋아하는 갈비가 앞에 있어도요, 먹어 하기 전에 절대 안 먹어요. 며칠을 굶주려도. 낙타도 그런답니다. 그 사막길을 걸어서 물을 못 먹고 며칠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물을 먹고 싶은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이 있어요. 물을 먹으면 되는데 주인이 먹으란 말을 하기 전에 절대 낙타가, 훈련받는 낙타는 물을 안 먹는다. 절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먹고 싶어서 아니라 먹고 싶어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절제예요. 그 다음에 헌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는 헌신하리라.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2장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종이 되셨어요. 종이 사형수가 되었어요. 낮고 또 낮은 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사형수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걸 볼 수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고생하시고 우리 헌신합시다. 마음 같아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걸레 갖고 오셔서 우리 교회 잔치 한번 비까비까하게 막 외부에 유리창까지 막 고가 사다리 갖다 놓고서라도 싹 한번 대청소하고 마당도 저기 밖에 주차장까지 한번 합시다. 그러고 싶어. 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이렇게 뭔가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집시다. 아니면 일남전도는 저기 하시고 이남전도는 저기 하시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영국에서 리빙스턴이 나와요. 우리 리빙스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리빙스턴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소년 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연보하는 시간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연보 주머니가 돌아왔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뭘 바치긴 뭘 바쳐, 아낌없이 그냥. 근데 정말 이 리빙스턴의 어린 소년의 마음은 그냥 다 바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소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치고 싶은데 못 바치니까 연보 주머니가 오니까 연보 주머니 위에 올라섰어. 밟고 올라섰어. 하나님, 이 몸 바칩니다. 내 몸을 몽땅 바칩니다 하고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1840년에 아프리카를 가장 오지, 지금도 오지지만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이 안 가요. 이 리빙스턴의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이거 헬기 타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그 빅토리아 폭포를 다 찍은 거예요. 그때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빅토리아 폭포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명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분 거기 가니까 동상이 이렇게 리빙스턴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 동상 앞에서 제가 또 인증샷을 했습니다. 그 막 폭포 물 때문에 물 한 개가 막 치니까 저렇게 우의를 입지 않으면 안 돼서 우의를 입고 그 동상 앞에서 인증샷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이렇게 헌신했다, 그런 얘기. 헌신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키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사순절 기간이 됩시다. 미워했던 사이가 사랑의 사이로 회복하고, 사랑은 암세포도 죽이고 사랑은 어떤 병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걸 실천합시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나름대로 제가 정했어요. 40일 동안 40시간 이상 기도하자.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 읽자. 40일 동안 10만 원 이상 구제하자. 금식에 동참하자. 말을 반으로 줄이자. TV는 꼭 필요한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만 보자. 예수님을 2배 이상 생각하자.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자. 이게 바로 실천사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사진만 더 보여드릴게요.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이 빌리 썬데이가 누군가. 제가 소개드립니다. 소년 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역사에 남을 정말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적당히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인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꿈이 커요. 소년 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일로 그렇게 하겠는가? 예! 그런 데면 내가 해야죠.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묵상하고 15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5분은 사랑을 실천하게나. 딱 1시간,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 읽고 15분 전도하고 15분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딱 하루에 한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매일같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리 썬데이가 그 어린 17살 때 소년 때 그 말씀을 받고 이걸 실천했어요. 그럴 때 1억 명 이상한테 복음을 전해 유명한 대부흥사가 됐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어.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고 전도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빌리 썬데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삽시다. 우리 신앙의 자세, 그런가 보다. 그건 그렇고 이게 아니라 맞아, 나 그렇게 살 거요. 우리가 한번 생활 속에 실천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링하는 시간, 더 충전하는 시간, 더 회복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